또 한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부지방을 넘어 강원도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태풍으로 또 피해를 입은 이들도 생겼을 거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또 감당해야 될 이들도 있는데 이 모든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까지는 아니지만 잼버리 운동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아직은 더디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설왕설래가 많고 아직은 결론 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통영을 다녀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먼 여정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행사 중에 있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네, 오늘 저는 그 예배 마치고 운행 마치고 아마 10시쯤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쯤에 통영 내려가면 뭐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땐 4시간 5시간 정도면 내려갈 거예요. 운전해서 갑니다. 직접 운전해서 내려갔다가 와야 되는데 다행히 뭐 태풍은 지금 비껴가고 있어서 내 밑에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한 5시간 또 운전하고 가서 잠깐 설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집회라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집회인도 하고 오게 될 것 같아요. 진주제일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가는 거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래된 진주의 귀한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다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건 계속 작년부터 진주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3번이나 번복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에서 원래 모이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정 때문에 제주도를 못 가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못했고 교회가 두 번째는 아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주도까지 오긴 뭐하니 교회로 와달라 요청을 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필 그때 또 담임 목사님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서 집회를 또 못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기됐던 집회 중에 다시 이제 3번째 요청이 와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그만큼 서로 꼭 만나야 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지금 건강관리하면서 내려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마스크도 쓴 이유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예민하게 제가 좀 신경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것들 조금 이제 마이크 가까이 될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천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1장부터 3장까지 좀 딱딱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라고 얘기하는
교회론이라는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좀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딱딱한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3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나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살폈다면 이제 4장부터 살필 얘기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거기다 적겠죠. 부르심, 거기다 줄 쳐놓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 과제라는 거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뭘까?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아예 내버렸어요. 그리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보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교회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된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콜링, 소명 아니었냐? 그러면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를 땐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보면 돼요. 3장에서는 뭐가 반복됐었죠?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됐었죠? 그러면 주제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볼까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몸이 하나요. 하나라는 단어.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한 분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 그렇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어디 계시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결론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는 하나. 여기서 부르심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는 원, 일이라는 단어도 되기도 하지만 연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열돼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될 수는 있습니다. 가끔 개척되면서 이렇게 나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지체라는 표현으로 하나이지만 각자의 직분이 다르다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를 지키는 게 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무슨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게 바로 2절이죠. 그 하나됨의 부르심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내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할 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뭐를 지키래요?
하나됨을 지키래요. 보겠습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옆에다 한번 적어놓은.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겸손은 교만이란 단어가 반대겠죠. 겸손은 교만이란 단어랑 반대입니다. 근데 이 교만과 겸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때 교만한 거고 어떻게 할 때 교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난 척한다? 못됐다? 못났다라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은 겸손한 순간이야.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 우상 숭배나 혹은 타락했다고 얘기할 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한 상태는 내가 부해지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리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건 겸손한 게 돼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요, 내가 잘난 척한다, 못났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의 기준이라는 걸 알고 한번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럼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그게 겸손이고요. on you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냥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강함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강한데요. 그 강력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죠.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데, 내가 강한데 내 강함이 나타났다간 사람들이 다칠까봐 좀 조심할 수 있는 상태, 절제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고요. 오래 참으면요, 좀 화낼 만한 상황인데 그걸 기다려주는 걸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분노를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특징은 이타적인 사랑이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얘기들이 많았어요. 화요일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꼭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도 부탁 드릴 땐 제발 꼭 기도를 좀 해주세요. 결과들이 있어요, 분명. 기도해 주셨을 때의 결과와 기도를 안 해주셨을 때의 결과는 분명 달라요. 그걸 실험해 보고 싶으시면 기도를 한번 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돌출이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주차예요, 결국에. 한 40명, 지금 한 50명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한 40명 정도가 오니까 최소한 30대의 차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한번 일을 겪고 나서 한 번이라고 핑계 댈 수 있지만 역시나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시작하니까 밑에가 아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교회하고 신청 아파트를 흩어지라고 했는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득달같이 쫓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 층에서. 그래서 여기 좀 안 되면 안 되겠냐고. 여기 좀 비워달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와요. 시작이에요. 이제 9월까지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서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풀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좋은 소문이 날 거고
좋은 소문의 결론은 그럴 거야. 야, 저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라는 좋은 소문이 결론일 거예요. 근데 만일에 잘못된 소문이 나면 저긴 두 번 다시 안 간다. 갔더니 맨날 싸움이나 나고 주차하기 힘들고 아유 귀찮아서라도 안 갈래 라고 나오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 문제도 주차 문제지만 40명이 앉다 보니까 열대 명이 앉으면은 그냥 참을만 한데 따닥따닥 붙어 앉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오는 게 뭘까요?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그러다가 남자분 한 분이 아예 에어컨을 붙잡으셨어요. 리모컨을. 그러면서 자기가 조절을 하신 거지. 난 더우니까. 이게 계속 내리니까 남들은 춥다고 난리고. 그래서 그냥 어저께는 강제로 뺏었어요. 뺏어서 제가 조절해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춥다, 덥다, 불편하다, 또 어제 비 왔다, 그래서 뭐 미끄러진다, 말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역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지역과 분리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2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일들의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일의 시작이 잘 돼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역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지역과 하나 되는 일. 그래서 몸소 여러분이 애써 주셔야 돼요.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의 발판이 될 거니까. 근데 이번 기회 놓치면 또다시 기회가 올 수는 없어요. 항상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아요. 잡아야 되죠. 근데 이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 두 번째, 그들보다 제가 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이때는 낮은 자세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낮은 자세로 만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분노가 욱욱 올라올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래 참습니다. 저 사람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는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오전 오후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탕을 한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가득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어제 하루 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몇몇은 한 움큼씩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은. 이제 알아서들 조절하리라 믿어요. 알아서들. 그게 서로 간의 배려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을 지금 한번 연습해 보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조금 참고 있어요. 눈에 보이죠?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렇게 확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 보통 두세 개 가져가라고 넣은 거를 한 움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이 된 거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0년부터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지혜롭게 잘 마무리가 돼서 아 진짜 좋네. 거기 공간도 좋고 사람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주차하기 좀 불편하게 했지만 다들 서로 배려해서 서로 잘 챙기고 거기 한번 더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좋은 얘기도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제가 SNS에 올렸는데 참여했던 분 중에 원불교인이 계세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았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 원불교인이 우리 주보랑 우리 그거를 기도 제목을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거 한 장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 그래요. 우리는 불교인이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보다 다른 단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업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의 한
이 한을 풀어내는 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내면 뭔가 맺힌 게 있습니까? 뭔가 풀어야 될 게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적는데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다른 게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룩한 습관인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잘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먼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대요. 그래갖고 그 기도 노트를 하나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보도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러고 가져갔어요. 그게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정교인도 궁금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이곳을 방문해서 제가 십자가 볼은 항상 켜놓거든요. 이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록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기는 예배처소고 여러분이 기도로 쌓아놓은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씨앗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성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좀 부탁드려요.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이 발판이 돼서 잘 일어나야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되려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하나 되는 교회를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유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